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된 상속자, 은혜로 된 상속자인데요. 그 이유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요. 우리로 그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된 상속자인데요. 은혜로 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이지, 뭐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어떤 자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된 상속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은혜로 된 상속자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일부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요. 종이 상전들을 기쁘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기쁘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배제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이 11절은요.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고쳐 쓰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1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고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12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하고 훈육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이런 큐티를 좀 나눔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내 멋대로 살다가 큐티를 듣는데 내가 디아블로구나, 참소하는 마귀가 나라는 걸 깨달으니 두렵고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놓쳤다면 나는 아직도 자녀가 틀렸다고 내가 100%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들으니 저는 정말 얼굴을 들기조차 할 수 없는 악인 중에 악인인 늙은 여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이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육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데서 양육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면요.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요, 두 가지를 버릴 겁니다.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묵상간증 삶으로 가르치는 엄마에 보면요,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정말 버려야 될 거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한 후 아기가 낮잠을 자면 저는 휴대폰으로 SNS를 뒤적입니다. 또한 어느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큐티는 뒤로 한 채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을 즐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라고 합니다. 그동안 휴대폰과 TV에 빠져 있는 시간을 쉼이라고 여긴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뒤늦게나마 깨달아집니다. 세상 정욕을 추구하고 경건과는 동떨어진 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눔을 보면서 나에게는 버려야 되는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 정욕, 이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겠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 시간을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어제 우리 교회 그 청소년부 출신인데요, 지금은 청년이 되어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이렇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거든요. 이 친구가요, 키가 180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모델을 하려면요, 65kg까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모델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타고난 사람들이 거의 90%래요. 원래 살 안 찌는 체질인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요, 모델하는데 체질이요,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한때는 100kg까지 찐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이제 막 65kg까지 예전에 그 어느 쇼에 서기 위해 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막 먹어서 살이 찌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도중에 갑자기 모델 일이 잡히면 부랴부랴 사우나로 가서 땀을 빼고 해서 억지로 몸무게를 맞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디자이너들 전문가들은요, 다 알아챈대요. 이 사람이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했는지와 아니면 일시적으로 뺐는지를 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하고 있는 일은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준비해 두는 것이고 삶의 루틴을요, 바꾸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모델 일을 하는 청년이 매일 준비돼야 되듯이 우리도 날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겠죠. 원래 그 모델 일을 하는 청년은요, 운동 안 좋아합니다.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불편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체질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못하는 거야 라는 핑계를 내려놓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버려야 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체질로 바뀌어 가야 하는 나의 변화되지 않으려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체질로 바꿔가야 되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핑계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더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로 된 상속자는 범사에 온유해집니다. 1, 2절인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 2절만 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근데 바울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이 범사라는 건 모든 일도 포함되겠지만 모든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래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헬라어로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길들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야생마였어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야생마 아닙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온유해져야 된대요. 그 길들여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면요, 어린아이도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길들여진 말을 표현할 때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그 강함이 잘 제어되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도가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이방인인 디도나 유대인인 자신이나 동일하게 가증한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이러면 우리가 범사에 온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나도 죄인, 그도 죄인이라면 온유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온유하지 못하냐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3절 말씀을 왜 디도에게 전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야 디도야, 네가 그레데인 이 교인들 상대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거야. 너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나 너도 과거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잘 참아내야 된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도 온유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게 맡겨진 청소년들이 참 속썩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라 라는 거였는데, 사실 저보다 더 끔찍한 청소년 죄를 범한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목사님 집에다가 그렇게 폭주까지 설치한 죄인이 저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요, 저희 집에 그런 짓을 저지른 아이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온유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3절은 여러분들에게 단지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면요, 온유해질 수 있고요. 이게 그냥 나의 성품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정말 온유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품으로 하는 것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요, 성품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은요, 풍성이 부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바울이요,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2차 전도여행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저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 못 간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정말 노년에 죽기 전에 기록된 말씀에 디모데 후서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6절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풍성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특히 온유함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가 참 온유하게 되어지지 않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온유함을 누구에게 나타내야 되는지, 왜 그 사람에게는 온유하지 못한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 내가 가장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만 봐도 얼마나 저는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저를 잘 따라오는 사람,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저를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 저를 업신여기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싫어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짐으로써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로 된 상속자로서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